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거룩한 여정입니다. 사순절은 그동안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삶을 정돈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또 무엇을 붙들고 버텨왔는지,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압박을 겪고 있고, 누군가는 건강상의 문제 앞에 있으며, 누군가는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 아파하고,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로 밤새워 고민하며, 누군가는 또 일터에서의 긴장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여도 누구나 한 가지씩은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신앙생활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마음이 이리저리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이번 주 일정으로 가득 차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자꾸 떠오르며 내일이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자꾸 되뇌이며 묵상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한 내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집들이 있고 지금도 많은 집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모두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을 두고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료도, 의약품도, 식품도, 스포츠도 다이어트와 관련된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하나, 내일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나,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도 입 밖으로 다 꺼내놓지 못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일 수도 있으며 우리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감당하는 사역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하게 여기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을 어렵게 꺼내서 제게 주셨을 때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이 간구를 부디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길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그 누군가는 혼자서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고, 누군가는 숨죽여 울고 있으며, 누군가는 하루만 더 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 참 반가우셨을 것입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요즘 세상 이야기,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더라, 집값은 또 어떻다더라, 또 누구네 아들, 딸은 또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또 요즘 건강이 안 좋다더라.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슬쩍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괜히 비교되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소식들은 좋은 정보들도 주지만 많은 경우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도 똑같이 그 현실에 붙들려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현실의 무게에 눌려 무너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처한 현실의 한 복판에서 우리의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셔서 여전히 변함없는 굳건한 주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이 현실의 한복판에서도 비어있지 않은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거룩한 임재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내일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한 시대의 절망과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오랫동안 나라를 안정시키고 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의 존재에 익숙해 있었고 그 왕이 주는 안정감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의지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나라 안과 밖의 정치적 안정이 흔들리며 사회적 기반도 무너질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탄식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같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흔들릴 때, 내 건강이 흔들릴 때, 내 직장이 흔들릴 때, 내 인간관계가 흔들릴 때, 내 계획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들을 찾고 더 많은 계산을 하고 무언가 더 단단히 붙잡으려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들을 하곤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순간일지라도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겨운 시대 속에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 시대 속 절망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대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향하는 시선에서 시작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기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보고 있습니다. 바라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내가 본즉,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것은 높이 들린 보좌였습니다. 여기서 높이 들린 보좌라는 말은 단순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당시 땅의 왕은 죽어 그 보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즉 사람의 보좌는 비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 속 왕좌는 이동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나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우시야 왕은 유다 나라를 무려 52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정치 현실에서 왕과 정권이 전쟁과 암살과 반란으로
순식간에 뒤바뀌는 일들이 매우 흔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즉위하자마자 암살당하거나 전쟁에서 패하여 혼란 속에서 짧은 기간을 집권하다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반세기 넘게 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이 안정은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줄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정감에 익숙해졌고 마치 그 왕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 왕의 통치에 기대며 살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질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이 땅의 왕은 언젠가는 그 왕좌에서 반드시 내려올 때가 옵니다. 사람의 권세는 그 당시에는 견고해 보여도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고 의지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옵니다. 돈과 지위, 훌륭한 인맥과 건강, 세상에서의 성공 등 이러한 것들, 물론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게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들고 불안해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자리,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바라본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주의 옷자락이 성전의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예배가 그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무너진 삶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그 빈틈을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상황이 요동쳐도 주의 보좌는 흔들리지도 요동치지도 비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그 삶과 정확히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그저 모르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주의 보좌를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 현실의 문제가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실제로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내일의 과제도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보좌를 바라보게 될 때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인생을 흔들던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며 내 삶의 왕좌에 앉아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를 주던 그 문제가 그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좌정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보좌를 바라봅시다입니다. 주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만 현실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주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만 내 마음이 다시 숨을 쉬며 주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만 문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좌를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한복판에서도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각자의 가정으로 일터로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의 보좌로 이끄시어 어떤 문제도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보좌 주변에서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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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아멘. 스랍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6 날개로 각각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먼저 거룩한 존재들인 스랍들도 그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스랍이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들인 스랍들조차도 그들의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괜찮겠지, 좋은 마음으로 살면 되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저 좋은 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그 뜻은 단지 깨끗하다가 아니라 핵심적인 의미는 확실히 구별되다,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과 다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함부로 괜찮다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선하다고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있으며 특별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올바른 성 정체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가볍게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며 진리를 흐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흐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딱하니 말씀에서 어긋나지만 우리 뜻대로 괜찮다고 했다가 정작 그 인생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아닌데 어찌 감히 우리 마음대로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은 기준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은 진리 안에서 참된 기준이 되는 그 진리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평안함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경외함입니다.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더럽고 추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스랍들이 발을 가립니다. 스랍이 발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발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가장 낮고 추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발을 가린다는 의미는 겸손과 동시에 수치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감히 스스로 당당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 앞에서 얼마든지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문제없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골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그 포장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모두 다 벗겨집니다. 그때 보게 되는 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순절은 남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렬되는 시간입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끌려가고 있었는지, 내 입술이 무엇을 퍼뜨리고 있었는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폭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로 망하게 하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로 새롭게 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발을 가리는 것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회개가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앞에 참되게 서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끝내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스랍들은 거룩하다 외치며 날아다닙니다. 스랍은 단지 서 있기만 하지 않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의 예배가 그저 가만히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그저 이 시간 받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순종으로 날아가며 움직여 실천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거룩은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향하고 있던 죄와 죽음의 걸음을 멈추도록 할 뿐만 아니라 거룩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스랍은 날아다니며 동시에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해서 외치는 이 외침은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온 힘을 다해 존재 전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바로 예배의 이 마음의 절정입니다. 여기서 사순절의 메시지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거룩함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회개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나는 끝났다, 나는 쓸모없다 라는 자책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참된 회개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은혜의 전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이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생각과 방향이 바뀌는 것, 즉 마음의 유턴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내가 나를 고치는 자기 개선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숯불로 그를 정결케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참된 거룩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방향이 바뀌며 순종으로 발걸음이 움직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시대가 힘들고 무너지는 시대 속일지라도, 혹은 우리 삶이 기가 막힌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강력했던 이 땅의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도 사람의 보좌는 비었어도 하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실제로 심하게 흔들릴지라도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힘들겠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빈틈을 채우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임재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며 믿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주의 보좌를 바라봅시다. 그 보좌는 오늘도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보좌 앞에서 마음이 다시 정렬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참된 회개가 시작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게 될 때에 어떤 문제도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고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사순절의 여정 전체를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흔들리는 시대와 각자의 현실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왕좌는 비어도 하늘 보좌는 비어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요동할지라도 주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듯이 주님의 임재로 오늘 이 예배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염려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보좌 곁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의 찬양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비교와 불평을 내려놓게 하시며 진리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회개가 자책이 아니라 돌아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순종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 사람의 현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경제의 어려움, 건강의 염려, 관계의 갈등, 자녀의 문제, 말 못할 눈물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어떤 문제도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사순절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살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삶이 정돈되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며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